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 더 좋은 언약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물이죠. 그리고 또 저를 찍은 사진이 있죠. 구약은 사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실물. 구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물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실물이 좋아요, 사진이 좋아요. 실물이 좋죠. 실물이 만나는 것도 사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만나는 거가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약은 바로 사진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예표와 같은. 그런데 신약은 실제로 만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사진과 같고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신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에는, 그 언약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실제, 사람과 같이 이 실제와 같다라고 하는 이 신약은.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면은 큰 부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공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불도 하고 또 거기에 참배도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건. 어떤 형체 앞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사진과 같이 생명이 없지만은 이 신약, 새 언약에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바로 그 생명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안에 있는 이 언약은 생명으로 구성된 실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불멸의 생명의 능력. 파괴될 수 없는 생명. 파괴될 수 없는 그 생명을 따라서
이 신약의 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했다. 자, 신약에 관한 그런 어떤 더 좋은 언약을 또 우리들에게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신약은 영원한 언약, 더 좋은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다. 자,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첫 것, 이 첫 것이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예년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약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신약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언약에 실제이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약속이지만은 신약에 성취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약속 붙자 있고 예표 붙자 있고 그림자 붙자 있고 몽학 선생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약 더 좋은 언약인데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 있는 그 가로 열고를 잘 보셔요. 첫째는 왜 더 좋은 언약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셔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가졌지만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이 됐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의 손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새 언약을 바로 완성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이렇게 주면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귀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하면서 그것을 마시게 하고 그것을 또 먹게 하는 그러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제물을 들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새 언약,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붓습니다. 그때 이제 동물을 잘 피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그 성막의 요소를 바르고 또 제사장의 몸에도 바르고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는 그 뚜껑 속죄소 시은좌 거기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은좌 그 속죄소 뚜껑에 피가 쫙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를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피를 보냐, 뭘 보느냐,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거야. 그 피를 보면서 사람의 죄가 그 피로 인해서 가려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구약에 있는 더 이상 동물의 피, 소와 양과 그런 어떤 그 동물의 짐승의 피와 같지 않냐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율법을 딱 들어대면은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들어대면은
그런데 정죄는 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덮는다든지 용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새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들여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할 것 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했고 뭐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그걸 갖다가 너 왜 이렇게 막 이걸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덮는 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은혜 생활을 하려면은 주님이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었다. 잘못된 사람들은 오늘날 그 신약 시대의 새 언약 시대에도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겁주고 막 그냥 막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니 뭐가 뭐 맞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해가면서 막 그냥.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막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덮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 많은 고난과 시험과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를 덮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덮고 있는 이러는 성막을 덮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가 다 덮어가지고 보호를 하잖아요. 이게가 그렇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새 언약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의 환경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으로 행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믿으라고 한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율법은 행위, 율법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런데 행위, 율법은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는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으로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행하지 아니해서가 아니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거는 신약에서 행하는 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행하는 거가 중요하죠.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앞서느냐?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복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하면서 복 받기로 한다. 그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행하면은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방면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두 방면이 있어요. 두 방면. 믿음에 객관적인 방면이 있고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면은 뭐냐? 우리의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그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왜곡식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인 면은 뭐냐?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인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마치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가지고 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공존을 할 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제가 나타나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와 영원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와 영원까지 적용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자가 빠졌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네. 신약에 있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한번 신구약에 있는 신약과 구약 있는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그 66권이죠.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구약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약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서예요. 구약의 율법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그런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옆으로 쭉 읽어가시죠.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이 12권이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나라가 이게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또 분열돼요. 또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된 땅에서 또 돌아와요. 그러한 내용들로 된 역사서가 이렇게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중에서 얻은 각종 영적인 그 체험들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시적으로 표현한 이 시가서들이 5권 있어요. 자, 끝으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해가지고 17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그 어떤 역사 기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면과 격려와 경고,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27권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세 덩어리,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서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 이 땅 위에 사도들의 그런 어떤 행동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이렇게 21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 또 성도들 개인에게 쓴 편지,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교회와 교회의 여러 방면들,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생명과 생활에 대해서 마땅히 있어야 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21권입니다. 마지막에 한 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계시록 마지막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와 이스라엘 장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결말, 최종적인 심판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약과 구약에 있는 개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 잘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이렇게 신약에 있는 그 부분, 더 좋은 언약, 우리를 더 좋은 언약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다 아노라 하면서 주님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옛 언약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땅 위에서 이기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